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나눠왔었는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믿음 없는 기도는 소용없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 믿음은 무엇인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또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함께 좀 나누고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신앙 여정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요소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신앙 여정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라고 많이 불리죠.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된 그러한 장이고 말씀인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왜 사랑장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소망으로 가고요, 소망에서 사랑까지 갔다가 다시 사랑에서 소망, 소망에서 믿음으로 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운데 제대로 된 믿음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소망, 사랑을 향해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는 복음은 우리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그런 관점과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믿음,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고 자부했던, 생각했던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늘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인지 저렇게 하는 게 믿음인지 참 헷갈리기도 하고 잘 알 수 없기도 하고,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부했던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가,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베드로가 거짓으로 없는 말을 꾸며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고 예수님을 많이 따랐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정말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이었죠. 그저 도망치기에 급급한, 부인하기에 급급한 그런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 이 베드로가 섰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가지고 다시
베드로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고 베드로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을 때 그는 믿음의 사도가 되어 초대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앞장서는 일꾼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나면 내가 믿음으로 잘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면 그곳으로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마는 우리 안의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게 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고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원리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생겼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그 창조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처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한 세상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구별하시고 그 위에 식물과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땅 위에 기는 것과 동물들과 이런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창조의 순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후에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교제하며 살고 싶으셔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을 먼저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인격적이기도 하고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 영적인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안에서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동산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죠. 다른 동물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모든 것들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이러한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셨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셨어요.
인간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감각과 감정을 가진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스스로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러한 권리와 권한은 굉장히 좀 위험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도 우리에게 있지만 반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선택 또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 자유의지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이 자유의지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그러한 권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잘못 택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질 수도 있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그 잘못된 선택, 죄를 택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든 그러한 인형처럼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이러한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원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기까지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원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권한 속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살아가기에 만드신 거예요.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어요. 실제는 실제다.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는 뭐고 실제는 뭘까요? 우리는 이 실제와 실제를 좀 명확하게 분별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라는 건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요. 실제는 있는 사실이나 현실 그대로의 형편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고요. 현실에서 존재함의 그 의미를 지닌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면에 이 실제라는 건요, 내가 보거나 듣거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거나 깨닫거나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존재하는 이 실제를 우리가 여러 가지 감각이나 어떤 기능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가 경험하면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분이죠. 실제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실제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제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한 그 기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감정이 뭡니까? 어떤 일이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심정이나 기분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 실제는 실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감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감정적인 거에 실제가 더해지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죠.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렸습니까? 안 누렸습니까? 누렸단 말이에요. 내가 봄으로, 내가 들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누림으로
내 감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하신 하나님을 정말 실제로 알고 깨닫고 느끼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볼 땐 이 큰 그림으로서는 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 많아요.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인 거예요. 감정. 창세기 3장 5절로 6절을 보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사단인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와가 이 선악과에 손을 대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감정의 동요가 있었던 거예요. 뱀이 유혹하니까 봤죠? 보니까 이 봄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감정의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선악과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실제는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란 말이에요. 아담이 경험을 했든 못했든 하와가 그것을 먹어봤든 안 먹어봤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으면 그 말씀은 실제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 선악과라는 것을 자기의 감정을 통해 바라보니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사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면서도 한 거예요. 그 감정의 동요가 하와를 그곳으로 이끈 거죠. 이만큼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도 해요. 우리는 감정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깊은 만남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감정이라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더라도 우리 느낌에, 우리 감각에 좋아 보이는 것에도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감정을 주시며 이 위험한 감정을 컨트롤하고 이 위험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안전장치를 주셨는데, 이 안전장치가 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의지인 거예요. 따라서 이 자유의지란 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권리와 권한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러운 것이 보일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들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를 흔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한 감정의 동요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거죠.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자유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택한다 안 택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유혹받고 시험 받을 때 그 유혹이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엄한 곳으로 이끌고 싶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인 거죠. 그렇다면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의 감정을 보호하고 있던 안전장치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실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심.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에 만져지진 않지만, 우리가 뭐 직접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실제 하는 것들이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는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죠. 내 감정에는 동요가 일어날 수도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 자리에서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 손에도 그 못자국에도 손대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도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만지지 않고서는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실제하는 예수님이지만 내 감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지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후에 도마에게 오셨고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렇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셨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더라도 믿는 것이, 만지지 않고서라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흔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제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그 의지인 거예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라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것.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소망 가지며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하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 가운데 소망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떤 근본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사랑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은 산 같아서 이 찬양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때로는 안개가 우리의 삶을 가리워, 문제가, 어려움이, 시험들이 우리의 삶을 가리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지만, 하나님을 택하는 것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도우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감정을 잘 다스리게 하시어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생각을 잘 다스리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